주께서 주의 종을 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주의 성령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흠 많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은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계시록의 놀라운 말씀들을 확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실존이 무엇인지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요한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본질들을, 깊은 영적인 세계들을 증거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 세계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에 닥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총명을 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유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에 주신 유산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들은 길지도 않고 짧은 단편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유산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남겨주신 것일까요? 그를 통해서 남겨진 교회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남겨준 유산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흡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 소망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유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품질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은 유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대한 전통 속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이 믿음이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이 내용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 정체는 어떻게 확증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 최초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교회의 반석으로 칭하여 주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독교 역사 최초로 구원 얻는 믿음이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으로 공적으로 확증되었지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된 이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공적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반석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정체가 증거되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반석, 이 반석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반석이 베드로의 소유인 것처럼 칭하여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베드로의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으로 선포하여 주신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지키고 행한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는 반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죠. 듣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잠시 행하는 것처럼 노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행치 아니하고 행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을 듣고 붙잡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결국, 그가 행하게 되고 성취하게 될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반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영접하여 그 존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증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로 주님이 확증하여 선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공식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증하여 주셨지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이 고백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지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인척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이종 육촌, 비슷한 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종 사촌간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같은 친인척이 한 마을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친인척,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30세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행하여 졌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등장하였던 뛰어난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는지요. 같이 자라고 목격하고 경험한 관계성이 아닌가요? 그런데 최초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적인 존재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는지요? 예수님조차 놀라지 않았는지요?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요. 우리는 처음에 그저 친구나 이웃, 부모님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기까지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적인 부르심이 시작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서원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접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접한다라는 의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나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구약에 계시된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섬긴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인격으로 영접하였을까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드디어 부름을 받아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되어서 따라가게 되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베드로를 통하여 최초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모두 구원 얻는 믿음의 실존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충성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걸어가신 그의 삶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하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인생을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을 통하여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이 서신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자들의 인생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첫째,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인생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정체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곧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이 인생의 실존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고 있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나그네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된 나그네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의 일원으로, 주부로, 가장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멈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망각으로 내버려 두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헬라어 파라피데모스는 타국에서 다른 백성인 원주민과 함께 사는 사람, 외국인, 낯선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시브리서에는 파라피데모스를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를 들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구원 얻는 믿음으로 소명이 시작된 자들은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0세가 되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의 모든 자연적이고 본선적인 혈연과 혈육의 관계에는 분리되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죠.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를 가까이 지켜보았던 인척간의 관계로서 단지 한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죠. 한 사람으로서 예언하는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였을 때에, 즉 공적인 인생을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따라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혈육이나 관계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정착하여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세상에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나그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른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에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시작이죠. 이 소명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혈육, 그리고 혈육의 질서로 지배하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질서에 속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 실존은 어떠한 실존으로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 그 실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자와 육을 따라가는 자의 인생이 그 목적이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육을 따라가는 자는 눈에 보이는 도성, 세상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연적이고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에 속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도성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구분하였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인가요? 믿음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될 일을 향하여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걸어간 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성취되기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 자입니다. 그렇다면 육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도성은 무엇인가요? 그 정체가 성경에 증거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시련과 시험 중에서도 인생의 그 많은 희노애락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오직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붙잡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인간의 의지로도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것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과 논리로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관습을 따라 바라보게 되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국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증표로 확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쫓겨났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소인 것이죠. 이 자리는 오직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만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롯이 머무른 곳은 어디인가요? 그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성읍은 히브리어로 이르, 도시입니다. 이 의미는 영구한 정착지를 의미합니다. 인류 최초로 도시를 세운 자, 그가 곧 가인이지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최초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르를 지은 것입니다. 왜 이르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증거되었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에덴 동편 놋은 방랑, 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허무하며 허탈하며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운지요, 우울한지요, 허망한지요. 그래서 가인이 인생의 목적을 찾았지요. 그것이 바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 히브리어 하노크, 전수자입니다. 에녹을 낳은 가인은 에녹에게 인생의 목적을 전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것.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나오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 찾았어요. 방황하는 이 인생에서, 유리하는 이 인생에서 자신의 영혼을 안정하게 지키고자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고하며 자손 대대로 이 인생의 목적을 전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건물을 짓고 보이는 땅을 소유하고 이것을 지키고 만들고 세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며 영구한 정착지를 소원하였던 것이죠. 이 도시를 통하여 자신이 쌓은 이 보이는 성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에 쉼을 얻고자 하였어요.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는 쉼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믿음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에 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명을 잃어버린 자의 영혼은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쉼을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자유코 싶어서, 자유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성을 쌓았지만 그 외적인 성이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두 개의 길이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도시를 욕망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이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들을 바로 나그네라, 나그네된 자들이라 사도 베드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바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에는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을 따라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쉼으로 이 인생을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동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동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죠.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에 가서 정착하였죠.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은 서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복음의 역사가 서쪽을 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팔레스틴 근동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서편을 향하여 진전되었어요. 소아시아를 통하여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극동에 있는 한국과 중국에 전해지기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이 상징적인 이 의미조차, 이 상징조차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이 시간들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을 주기로 그 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동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극동에 존재하는 아시아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서편을 상징하는 서쪽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행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서편으로 돌고 돌아서 동쪽 마지막에 있는, 즉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간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행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상징이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잘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왜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등장했는 줄 아세요? 왜 근본주의 기독교가 등장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의 시대를 맞이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자신들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였죠. 그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고 욕망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적인 말씀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짓이다, 이건 인간의 상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붙잡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근본주의 기독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들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타났던 오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어떠한 것보다 확고하며 분명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의 여정을 완수하였습니다. 둘째로 구원 얻는 믿음을 받은 자의 인생은 흩어진 인생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분산된 것, 흩어진 것, 내어 쫓긴 것을 의미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왜 내어 쫓김을 받았을까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자들이 되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나그네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8절 이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르 성을 쌓는 자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시브리어 푸추입니다. 이 푸추는 히필형, 능동 사역동사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강권적인 의지로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산산이 흩어내신 것일까요? 거기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을 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 이유는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셈족들이 이 성 쌓는 일에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랑과 결합하여 성을 쌓고 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다가 마지막에 개입하셔서 강권적인 의지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쌓고 있는 세상의 성을 파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생명을 운반하는 자들로 진정한 에녹,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에녹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집과 보이는 세상을 전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운반하고 전수하는 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을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의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결합되어 있던 롯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롯의 가족들을 쫓아내시죠. 강권적인 의지로요. 왜 롯이 기도했겠어요? 스스로의 의지로 그 세상의 지배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들어갔지만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그 성을 완전히 허무시면서요. 파쇄하시면서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 나그네 된 자들의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나그네 된 자들의 확실한 증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는 나그네 된 것 같고 그의 세상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광야와 영적인 광야는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그네 된 자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그네 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옳다라고 하는 의로 나그네 된 자들도 있어요. 그들의 영혼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나그네인지,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였던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어질 수 있는지 그 확실한 표징을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며 죽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처럼 보이는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제자가 아니라 형제, 드디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입니다. 장로인 것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원수 마귀의 유혹이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품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히 파스, 어떤 것이든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식으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는 믿음은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스,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이죠. 이것은 확실성, 확고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티끌만큼도 요동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인 것이죠.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은 동일한 믿음의 품질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품질은 시련을 통과하는 품질입니다.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온전히, 완전히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는 히포모네, 헬라어로 히포모네는 확고부동, 경고의 섬.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 나타날 때 이것은 확고부동하게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만 소망,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는 텔레이오스, 완성한, 완전히 성장한. 여기서도 지금 온전히를 말씀하고 있죠. 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또 온전하고, 두 번 강조하죠. 텔레이오스, 구비하여, 홀로 클레로스. 홀로 클레로스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부분도 결핍되거나 불건전하지 않은 것. 지금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이 무엇인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품질이 무엇인가요? 구원 얻는 믿음은 시련을 통과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통과합니다. 온전히, 완전히, 완전히, 또 완전히. 그러므로 그 결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을 이 믿음의 품질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끝까지 완전히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품질로 이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는 자의 상태는 시험을 피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로 이것저것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의지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인생을 바라보고 있구나.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 시포모네로 너희의 영혼, 이 영혼은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이며, 두 번째는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생명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모든 그 품질의 성격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죽기까지 인내하는 자로, 견디는 자로 나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본성을 이기는 자이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증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실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요동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 나아가서 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하는 자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